여러분은 예수님만큼 세례 요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적부터 천사가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요한아, 넌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나실인이란다 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을 위하여 미리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독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나실인을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요한을 그렇게 길러가기를 원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 나실인이라고 불렀던 그에게 또한 이런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너는 선지자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지자와 같은 일을 하는데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 누구일까요? 엘리야죠. 넌 아마 선지자들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 하였던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은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 역시 장성하여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는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힘있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복장을 보았더니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음식은 석청이었고 광야에서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와 같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행하였던 말이었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기 전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시기 전에 먼저 보낼 이가 이와 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는 어려서부터 들었던 대로 그리고 그의 사역과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한 날 한 날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타났던 역사가 무엇이죠? 요단강 근처에서 그는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경을 보았더니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온 유대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요단강 주변에 있던 흩어졌던 여러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는 얼마나 신이 나서 자신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있는 이 말씀 안에는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는 정말 엘리야와 닮았습니다. 엘리야만큼 열심히 특심합니다. 엘리야는 당시 아합 왕의 불의함을 지적함으로 그는 숨어 다니는 삶을 살았죠. 그는 숨겨진 곳에서 마치 감옥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는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도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의 부도덕함을 공개 비판함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요? 의인이 들어가는 것이고 악인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악인이면 돌아오라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릇이 작아요. 그 말에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 그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둬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와 같은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이 이면에는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문제가 혼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정치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면 어떤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걸까요?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다윗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도리어 복속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지금 온통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로마이거든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불안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내가 직접 다스릴 수 없으니 너가 나의 명을 받아 그 땅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라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다윗의 가문에 오신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러면 당장에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저 비난을 하는 그에게 그의 사심이 잔뜩 담겨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랬으니 어떠했습니까?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의 생명을 손댈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표면적인 율법과 표면적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기득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어떻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하면서 따끔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비유하였습니까?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내면이,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그들의 내면이 마치 간 경화에 걸린 것처럼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무엇에 비유합니까? 돌덩어리들에 비교합니다. 돌덩어리들이 훨씬 더 너희보다 나을 것이다 말씀하며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무엇하셨습니까? 말하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헤롯이 불쾌해서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가 뒤섞여 있는 그 가운데 무엇을 전한 거라고요? 복음을 바르게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곳도 그리고 굽어진 것도 바르게 펴, 또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통치하실 나라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그의 일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무엇한 겁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선포로 인하여서 그는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복음대로 살면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대로 살면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와 같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세상이 달라지고 세월이 달라지고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시대 속에서도 예수 복음 따라 예수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는 그는 많은 일들을 감옥에 갇혀 있어 행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안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질문이 생겼습니다. 질문이 생겼는데 그 질문을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합니다.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명확하게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 소리가 들리지만 이 소리는 공기 중에 부딪히면서 상쇄되어지고 들리고 나면 그것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야. 내 뒤에 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는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나는 이 소리를 감당하다가 사라져 없어져 버려도 난 괜찮아. 그것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고 맬 수 없는 그런 작고 작은 인생이야. 그렇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는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할까요? 정말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앞에 있는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되셨죠?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을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만민에게 베푸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두고 말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임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요. 앞에서는 구원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리라.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 있지만 주님을 떠나 살면 어떻게 해요? 그의 삶에는 참된 평강도 영원한 나라도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것이 바로 누구의 분명한 신앙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신앙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회개하라,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악인이 아니라 의의 자리에 들기 위하여서 온갖 곳에서 나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진 꿈은요, 그가 갖고 싶어 가진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아 주신 꿈이었고 그 꿈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길을 가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산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바다에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매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먹고 눈멀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가난한 자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중심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꿈꾸신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멸하고 악한 왕들은 물리치고 그리고 또한 모든 거짓된 나라의 힘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악한 왕에 대하여서 심판하거나 그리고 벌하는 그런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의 안에는 질문이 생긴 겁니다.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분명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준 것이 분명해.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일도 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과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과 처음 발을 디딜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활짝 열어주시며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시작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여러분들은 마치 직구를 기다렸는데 커브볼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헛스윙을 해버리고, 그리고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와 같은 질문이 생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생겨난 개인적인 낙심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질문이 생겨날 때에 그 질문을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질문이 생길 때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묻는 요한의 질문은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그의 물음은 무엇일까요? 바르게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위태위태하고 흔들리며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나는 분별할 수 없으니 무엇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내 삶을 재조정하고 내 안에 생각과 내 삶의 경험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그 분명한 걸음을 따라 걷기를 소망하며 뭐라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음의 질문이 아닙니다.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답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물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업교회 성도들과 오늘 참여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굽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에게 묻고 답을 얻어야 하는지 그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묻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솝 우화에는 여우와 포도의 이야기가 있죠. 여우는 포도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오를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포도는 신포도야. 하나도 맛이 없을 거야. 그리고는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입니까? 요한은 자신의 뜻과 다른 예수님의 걸음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서 또 두드리더라고요.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커브볼을 던져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헛스윙을 하고 또 헛스윙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질문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예수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은 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4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요한은 어디에 갇혀 있는 줄 아세요? 1100m 고지에 갇혀 있습니다. 그 고지가 마케루스 요새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높은 곳까지 질문을 하러 올라가야 해요. 그리고 오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도 아니지만 그 답이 돌아오는 시간도 꽤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딜지라도요 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요한에게 위로의 말을 하나요? 아닙니다.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돌아왔던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저는 자는 걷게 되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되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게 되는 그 놀라운 메시아의 증거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무엇 하신다고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목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저를 따라 할까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을 때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희 아이들과 저녁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읽었어요. 사무엘상 3장을 읽고 저는 재미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랄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 말씀이 3장 18절에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그가 자녀들을 교만한 자리에서, 어리석은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으로 인하여 나는 그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엘리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서 전해진 말일까요? 사무엘을 통하여 전해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 줄 아세요? 18절이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을 하죠. 이상이 보이지 않던 때 비둔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잘 듣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말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말하였고, 사무엘에게 말한 것은 엘리가 그 악한 아들들이 다시금 돌아오도록 가르치지 않았고, 그리고 지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문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덮어버리시겠죠. 이건 내게 주는 말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 거절하겠죠. 그런데 엘리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호와이시니, 말씀하시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 그가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선하시니? 물었어요. 하나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하나이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러더라고요. 왜? 라고 물었더니 내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왜 선하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선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은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은 굽어진 것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굽어진 나를 펴고, 그리고 또한 돌같이 굳어있는 나를 녹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막힌 곳을 열기 위하여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 하신다고요? 허락하신다고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펴지고, 그리고 또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사람의 역사로 인하여서 굽어지고 흐트러지고 다시금 써내려가야 되는 역사가 아니라, 어떠한 불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 선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지고 있나요?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내 계획대로 되어지고 흘러가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또 돌아보면 감사합니다. 또 돌아보면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시고 재조정하시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비행기는 목적지를 찍어놓고 이륙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조종사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비행기를 누가 조종할까요? 자동 항법 장치가 운항을 합니다. 그런데 운항을 하는 중에 기류를 만나면 자꾸만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항로에서 벗어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지에 정한 시간에 거의 틀리지 않게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대도 그 목적지가 정확한 그 비행기는 무엇입니까? 항법 장치에 따라서 운행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대요. 조종사가 이 자동 항법 장치에 딱 입력을 시켜놓고 졸다가 목적지를 지나갔대.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과도 같고,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과 그 뜻하신 가운데 세례 요한을 택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라고 실패라고 그리고 또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실수 가운데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실패를 통하여서도 다시금 딛고 일어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왕 아시죠? 한참 흥하다가 1914년에 자신의 공장에 대규모 화재가 났대요. 그런데 화재가 난 이후에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실수들이 모두 불타 없어졌으니, 만들어 놓은 상품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행했던 수많은 실패와 실수들이 그 잿더미 속에 다 없어졌으니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어서 가족들을 데려와라. 이런 화재는 한 번밖에 인생에서 못 본다.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요한의 실망을 태워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를 더 큰 시각으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고, 그리고 그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에 신실하게 자신을 맡겨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는요
헤로디아의 요청으로 소반에 담겨 참수를 당하는 일도 그는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굽어돌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귀한 일을 그렇죠,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어떤 칭찬을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능력 때문일까요? 능력 때문일까요?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과 그가 가진 능력으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움츠러들기도 하고 어깨를 펴기도 하는데, 그런 능력 때문에 세례 요한이 크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기에 무엇이라고요?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무엇으로 왔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매듭짓는 마지막 선지자로 왔어요. 마지막 선지자로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와 같은 역사의 물꼬를 열고 경첩과 같이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그 사명을 그가 이루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죽었기 때문에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그에게 맡겨진 역할까지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완수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다산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와 같이 내게 주신 사명의 크기가 크든 작든,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크든 작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또한 이런 말을 하지요. 천국에서는 모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시나요? 능력 때문에요? 아닙니다.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도 기다려야 합니까?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초청되어졌으니 우리는 구약에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어떤 왕들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도 말하잖아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종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날마다 확인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쵸, 귀한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한 역사 앞에 그리고 또한 교회 앞에 성도 안에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는 커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삶 때문에 커브를 만날 때가 있어요. 헛스윙을 한 번 하고, 헛스윙을 또 하고, 헛스윙을 또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삼진 아웃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진 아웃을 당했다고 해서 겁이 나서 패트를 들고 포볼만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들의 삶을 마치시겠습니까? 아니요. 삼진을 당하더라도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힘있게 살아갈 때에 내가 삼진아웃을 당했거나 아니면 희생 번트로 내가 누군가를 한 진로 진루시킨 다음에 내가 먼저 죽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히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진실하심을 말씀 가운데 의지하고 흔들릴 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답을 얻읍시다. 내가 원한 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았음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